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북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가를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읽으셨죠? 호세아 1장 10절서부터 2장 1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고멜에게 음란한 여자를 가서 결혼하라 그랬었죠? 만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를 할까? 무엇 때문에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할까? 저도 사내이고 남자이지만 현모 양처를 만나야지 음란한 여자를, 왜 하나님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랬을까? 호세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잠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다말은 누구하고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았어요. 그 오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오나의 씨를 받으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 씨를 받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는 씨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무슨 옷을 입고 갔죠? 기생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한테 접근합니다. 그것은 무슨 걸 의미를 할까요? 나는 기생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는 찬양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씨를 받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말의 두 아이를 놓게 되는 부분들을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도 누구를 만나요? 기생 드릴라를 만나죠. 그 드릴라는 뭐예요? 그 또한도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참 음란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바깥으로 그 음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게 되는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갖고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과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음란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첩이 문제가 됩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내가 참으로 많았다 그랬었어요. 그 아들이 몇 명이라 그랬었어요? 70명이나 되었다 그랬었어요. 참 많아요. 근데 아내라 그랬었어요. 많은 여자를 거느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31절에 보게 되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 그래요? 이스마이라,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왕이 된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스스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듣고 일종의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자기 주관으로 듣는 것을 아비멜렉의 그 사상.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잣대로 듣고 해석하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벌이키는 것을 잘 보게 되면 사사기 9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을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를 70명을 바위에다 갖다 올려놓고 다 죽입니다. 아주 처창하게 한 번에 몰아놓고 뭐 총을 다닥 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참혹하게 죽이고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 하나가 살아남아요. 요담이라는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9장 5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는 많은데도 아내라고 얘기를 했고 첩이라는 거예요. 첩은 나중에 들어온 쓸데없는 생각을 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첩은 참 간사하고 간교하고 그냥 그 남자의 것만 뭐예요? 다 뺏어 먹고 그리고 아주 요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다 빼먹고. 근데 보세요. 조강지처는 어때요? 살뜰 챙겨줍니다. 남편을. 저도 제 아내가 저를 참 많이 챙겨줍니다. 아까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당뇨가 있어서 이러고 나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는데 저도 당뇨가 있다 보니까 아내가 음식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챙겨줘요. 그리고 자기 위해서는 별로 쓰지를 않아요. 화장품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저 남편하고 자식 위해서 헌신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본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간음이거든요. 외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죽냐면 53절에 보게 되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맷돌로 머리를 쪼개서 죽게 해요. 참 바람 피우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그 대가는요. 믿던 안 믿던 참혹합니다. 더군다나 믿고 나서 하는 것은 더 참혹해요. 그러면 이 조강지처의 아내의 말을 섬긴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내의 그 본심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안으로 갖고 와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자꾸 쓸데없는 세상 생각을 하고 어두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두운 생각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첩을 내가 내 첩을 사체를 쪼개서 이스라엘에게 음해한 것을 나누어 준다 그랬었어요. 그 시체를 첩질한 그 여인을 12막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보게 되면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첩생활하지 않는 것을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도 내가 없는데 행동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순수성이 없어요. 첩은요. 그저 오로지 남편의 어떤 그 남자의 것을 다 빼먹으면 그냥 가죠. 제가 월도 복음 부흥 사회를 이 강단에 쓴 것은 우리 이준남 목사님이 순수해요. 난 그게 참 마음에 들고 감사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쓰게 되고 아내한테 여기 간다 그러고 이준남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어떤 명예와 돈을 쫓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한 분만 보고 가는 거.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뭐하냐는 거, 우리 물질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아멘. 그거는 말씀이고 그것이 뭐예요? 용서도 못해주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 당파들이 갈라지는 게 뭐예요? 용서 안 하고 화합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월도 복음화 부흥사회가 초교파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멘. 그 실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준남 목사 대표 목사님은 본초구나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렇게 순수하니까 자비량 141회를 우리 배색교회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 너의 눈물과 너의 현실을 다 보고 계신다. 아멘. 네가 나 때문에 손해를 봤구나. 네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구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일이 있다해서 내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요. 얘야 그 길이 잘못됐다. 그 길이 잘못됐다 얘기했는데도 도대체 드시지를 않아. 자기 고집대로 가.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잘못된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말씀을 줬고 은혜를 줬고 환경을 줬고 사람을 붙였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또 하나님을 탓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하늘은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멘. 근데 그 하늘이 용이 있으면 그 용의 사상을 따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용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나면 땅이야. 이 땅은 내가 일구어야 할 땅들이에요. 그것들을.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줬고 뭐를 줬고 네 것을 내려놓고 화려함 내려놓고 첩은 뭐야? 화려한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지만이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환경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보이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오게 되면 이 요담도 그 79명의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형님들, 막내거든요, 요담이. 형님들, 아비멜렉이 이상해 하는 행동들이 형님들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아. 안 들었을 거예요. 왜? 막내고 동생이고 그러니까 업신여겼을 거예요. 그 대비를 안 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가면 아무 이상이 없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고 보니까 낭떠러지고 철벽이고 가시밭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봐요? 이 첩은요, 하는 일은 무엇을 해요? 화려해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루즈도 빨갛게 바르고, 뾰족고도 신고 가다가 넘어져도 그렇게 가요. 지금 우리 올드 예배당도 진짜 간소하면서도 말씀이 있으면 아멘. 그것이 예배당이고 말씀이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천주교 보세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나도 천주교 가고 싶었었어요. 기독교는 너무 뭐 가마떼기 펴놓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성서 뿌리고 뭐 뱀에게도 세례를 주고 저는 몰랐을 때는 천주교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 안 하고 신부한테 고배 성사하면 사죄 받고 헌금 많이 하면 조상이 뿅 하고 올라가고. 아이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더라. 근데
이 이단들 그리고 신천지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TV로 이렇게 해서도 연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옷도 너무 이렇게 있고 일사불란해요. 근데 끝은 어떻게 해요? 참혹하잖아요. 불교도 보세요. 불교도 이 부처라 그러나요? 그거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어요. 금으로 다 치장해놓고. 왜? 이 눈이 바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그들이 믿기 때문에. 봐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이 어느 쪽으로 열려야 돼요? 이 내 안으로 들어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자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도 잘 되라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예요. 여보 이렇게 해야 돼. 운동해야 돼. 뭐 해야 돼. 약도 챙겨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귀찮더니만 지금이 내가 습관되고 나니 그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걱정해 주는 게 조광지처예요. 아멘. 이 성경에서도 외적으로 보게 되면요. 외도하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사기 9장 53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을요. 그 여인을 통해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요즘 참 너무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한두 군데 나온 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슨 죄냐면요. 부녀의 그거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성문란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 속에서도 쓸데없는 생각과 잡념하고 자꾸 지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내는 오직 남편이 건강하고 가족 지켜주기. 성령님도 내 안에서 나의 말을 들으며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게 되면 호세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게 디브라임. 이 고멜의 아버지가 디브라임이죠. 이 디브라임의 뜻이 두 배의 과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네가 사랑하고 헌신하라 그 말을 줬으면 그걸 내가 들었으면 사랑하고 실행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두 배가 있는데 간식으로 자꾸 듣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가 가는 그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 종교적인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핍박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 제 가까이 있던 사람이 성가대에 있는 사람이 성가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그 아내가 눈물 흘리는 것도 제가 보고 기도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타락성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이 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가장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간식으로 듣고 그냥 종교행위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삶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무슨 독구라 그러잖아요. 독구. 옛날에 시골에서 메리 독구 쫑 이렇게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유다서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 유다서를 원어로 하나 이렇게 풀어가는데 경고의 메시지가 너희들이 들은 말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데 넌 아직도 돌이키지 않냐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책망의 말씀들이 쏟아져요. 지금 현실을 보게 되니까 저가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바로 해야 되겠구나. 몸가짐, 행동. 나가 하나의 행동 하나 잘못해서 남도 죄를 질 수 있게끔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잘못하면서 성령의 회방죄도 가장 크다 그랬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고멜의 아들이 뭐야? 이스무엘이에요.
있음 부에는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 흙 뿌렸다, 흩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 우리가 흙 뿌리듯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도로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게 아스팔트인데 콘크리트인데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 풀이 나요 안 나요? 풀이 나야 있잖아요. 이 잡풀들도 보게 되면 흙 뿌려가지고 틈만 있으면 거기서 생물들이 살아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그렇게 나한테 말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고 너희들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건 뭐예요? 고멜이 또 딸을 낳으며 누루하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국률함을 얻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법상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국률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게 되면 국률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간식으로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국률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국률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국률을 얻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요?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노름이야라 그래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내 백성이 아니오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도 너를 내 백성이라 할 수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면 목사님 왜 기독교는 꼭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독재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럼 집사님은 취직을 했어요 삼성에.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칙이 있고 규칙인데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갖고 있던 습관 그대로 남들 그 회사에 그 회사 옷이 있는데 그거를 입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걸 입어야죠. 그래요. 군대 가서도 내 사회 행동을 다 뽑아내고 군복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에 취직하게 되면 삼성의 그 법과 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생활에서 할 수 있고 조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았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 그 첩에 노릇했던 것들, 이것들을 내 생각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짝질하는 것들도 있어요. 알랑대고 배우 맞추기 위해서 한 것들도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는 뭐를 한다 그러는데 자기 아내도 용서를 못해. 아무도 용서를 못해.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건데 마치 상대가 잘못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고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뭐 이름은 밝힌 거였지만 옛날에 그 누구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이 혼혈 자식이 있어서 내려온 적이 있었죠. 나는 내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나를 닮아야 되는데 자꾸 옆집 아씨를 닮아가는 거야. 사는 건 나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 그 아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었으면 사랑하고 다스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삶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품이 나와야 되고
하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직분을 그렇게 큰 직분을 받고서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참 묘하고 헐뜯고 시어머니 헐뜯고 며느리 헐뜯고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가겠다고. 우리 시어머니. 근데 그 시어머니가 뭐예요? 교회에 또 권사야. 같은 집안 식구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인품이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서 인정할 줄 알고 내가 잘못한 것에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전에 내가 잘못하지 않게끔 길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걸 회복시켜주는 것을 나오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 귀납법으로 되어 있어요. 항시 성경은 귀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 축복해주고 왜 축복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보게 되면 바다가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모래같이.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모래는 어떻게 해서 생겨요? 물이 부딪히고 그리고 이게 깨져서 돌이 깨져서 이게 모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강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뒀다는 이 경계를 둔 게 그거예요. 세상과의 구분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파도를 치면서 이게 모래가 형성이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건들을 만나면서 자꾸 깨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당하고면서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않은 것이라 누굴 쫓았다고요? 어둠의 생각을 내가 쫓았구나. 자꾸 그걸 통해서 내가 깨지고 이게 모래처럼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래가 물에서 부딪혀서 깨지지만 어디에서 또 깨져요? 사막 가면 모래가 많죠. 사막은 뭐예요? 바람을 위해서 이게 깨져요. 바람. 그럼 뭐예요? 루아 성령을 루아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발음으로. 거기에 보면 바람으로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다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 모래 위에 사탄이 섰더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깨어지고 부상한데 사탄도 불꽃같이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삼키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나한테 그러고 맨날 당하고 또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바로 서고 은혜 가운데 자꾸 사단에 내가 속더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이게 제가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 삐끗하고 또 넘어지고 또 천부에 오십서 회개하고 지금 여기도 제가 뭘 좀 발라놨는데 이 손을 이게 또 지워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음에는 그런 일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게 화상인데 이게 더 큰 화상으로 오게 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쳤을 때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감사한 거예요. 큰 걸 또 조심할 수 있으니까. 예비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모래같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 했어요? 너를 그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나는 쉬어봤어요. 한번 장롱에 꺼내가지고 티끌을 한번 세봤어요. 근데 그게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흙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 발음으로 아파르예요. 근데 이 티끌도 아파르예요. 그러면 어떻게 쉴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공식으로 하면 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냐면 티끌은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준남 목사님이 얼굴이 지금 맑아.
웃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성도를 보게 되면 우울해 있어. 그럼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심인지 염려가 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졌다 그랬어요? 흙으로 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비춰지는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해놓고 늘 근심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복음이 되고 뭐가 되겠어요? 아닌 것을 킨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밑바닥부터 다 훑어 내려가지고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상으로 기쁨을 은혜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쳤죠. 그것은 뭐예요?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뭐예요? 나를 철저히 내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막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그 사람하고 같이 맞붙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붙여준 것은 내 안에 또 악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악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처리할 수 없으니 주께서 처리해 주셔야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핍박할 때 그때 진짜 나는 번제를 드리게 된다는 거야. 미움도 잘라서 드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봤을 때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나면 깨끗하게 된 미움과 그걸 얻게 되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요? 첩이 이제 활동을 하죠.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뭐 칼을 갈고 뭐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범죄하고 이거 구분하시죠? 죄는 내가 생각해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생각으로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살인. 판단하고 정죄하고 범죄는 토설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범죄하고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것도 강자한테 못하고 약자한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어떻게 하냐? 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런 고백했을 때 내 이 안에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불의한 요소를 제거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자꾸 우리 축복은 땅에 있는 축복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 부러운 거 없어요. 그 뒤로 나 앉아도 사도 바울은 그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뭐 화려한 마약 맞고 뽕 맞고 그거 쓴 거 아니에요. 그 핍박 맞고 거기서도 감사가 나온 거예요. 왜? 하늘에서 하늘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들 돌에 맞으면서 하늘의 그 축복을 봤기 때문에. 그 무한한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땅의 것만 봐요. 왜? 눈이 바깥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 이 자손은 세우다, 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계호라는 그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방송에 가끔씩 나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이 몸은 흙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수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무너져요. 내 이 집, 이게 성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요 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물이 새지는 않는가 다 살피고 보수하고 이것이 내 할 일이에요. 성전에 요한계시록은 성전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먼저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머리 안에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냐 내 이 마음까지 삶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그 기쁨, 하늘의 그 영광이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요 결론적인 건 다 축복이에요. 근데 이 깨달은 말씀들이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이 내 이 삶에서도 이루어지겠고 소크라테스도 그 본처가 악취였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좁은 시각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 길을 넓히고 싶은데 머리를 들지를 않아요. 어떤 첩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죠. 이렇게 저렇게. 근데 가서 그게 풀리면 되는데 안 풀릴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법이 내에 있어 싸운다 했었어요.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아멘. 두 법이 나한테 항시 두 법이 있어요. 이것은 늘 내 안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저는 기도 딱 끝나고 집에 방에 딱 들어가게 되면 3초 안에 자요. 코 골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고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나도 그래요. 나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3초 안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내가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기도해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좋은 삶을 이렇게 무엇이에요? 이렇게 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에서도 늘 기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근심이 없으니까 어때? 그냥 누우면 자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보고 고물가, 고육가. 저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숨 쉴 여기가 없어요. 근데 무리하지 않고 감사하면 그때 지금도 이자를 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아내가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었어. 아멘. 지혜롭게는 하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도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주어진 거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싸워서 이긴 자죠. 늘 불의한 생각과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오게 되면 어두운 생각도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저들에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지금 조금만 전도하면 꽉 찰 것 같은데. 아멘. 빈자리 없이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또 이전도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복음 믿나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관계 전도가 요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뭔가 위험이 있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말에도 논리가 있고 정리가 있고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 상담이라는 건 들어주는 것을 참 좋아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장사집 가서 장사를 치러주고 나면 교회가 부흥이 됐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 장의사들이 따로 있죠. 그러면 뭐예요? 섬김으로 이제 말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지는 은사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뭔가 말이 풀리고 저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왜? 그 사람한테 실컷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실컷했다는 건 상대는 건 비워진 거예요. 싹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더라도 그 사람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맨날 강아지 끌고 다니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잠깐 위로는 받을지 몰라도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마디씩만 톡톡 던져만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더라도. 저 오늘 부디키하게 저 가정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많이 다투고 싸웠어요. 지금은 전혀 다투지 않아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내가 얘기 딱 먼저 꺼내면 아내가 마침표 끊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전에 중간에 치고 들어갔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밥 먹다가 뭐 또 잔소리하면 안 먹어! 하고 나가서 한 잔 먹고 들어오고 수정하고 예수 믿기 전. 그리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룸사람도 가고. 얼마나 그게 지금은 내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말씀 안에 들어보니까 아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보니까 아내만큼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감사가 들어오니까 아내가 다시 신부처럼 이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도 늘 안아주고. 그리고 제가 우리 이준남 대표장님한테 내가 옛날에 사적인 은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물론 이 대표장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설거지를 사모님이 안 하시고 일주일간 놨던데 그러면 이준남 목사님 그거를 가서 다 하실래요. 나도 바로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제가 해요. 공상화 끼고 오늘도 집 청소 싹 해놓고 청소기 다 해놓고 정리정돈은 딱 해놓고. 이야, 멋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네 아내를 내 몸처럼 아멘. 사랑해. 아멘.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멘. 100번 중에 한 번 그렇게 실천해 줘. 아멘. 역시. 예, 아내는 남자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또 아내는 또 그거 먹고 또 꿀꺽하나요? 아니, 얼마나 또 잘 섬겨주는지. 그러군요. 오늘 이제 저녁에 끝나면 늦게까지 기다리고. 아멘.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에 있는 얘기를 앙금없이 다 풀어내요. 주여. 실타래 풀어내듯. 올 때는 내가 급하면 내 얘기가 먼저 하게 되면 아내가 30분에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기 이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거기 어디 사람 사는 데 곳에 가게 되면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아멘. 약삭 빠른 사람, 첩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삶에서부터 변화하게 되면 아멘. 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행동을 따라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믿던 안 믿던 그 복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내가 저주하고 욕을 하게 되면 그 복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옛 사람들 보게 되면 덕을 많이 세운 사람들은 그 집안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서이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자꾸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해요. 꽤 많은 비유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쓰레기를 줍는 분이 계셔요. 근데 쓰레기를 주시면서 버린 사람을 만약에 욕을 해. 그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버려서 도덕도 없이 윤리도 없이 버려. 그 욕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쓰레기 버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후 사정도 없이 그냥 휩쓸려서 막 하게 되고. 그리고 경찰관들도 보세요. 경찰관이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도둑놈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경찰관만큼은 도둑놈한테 감사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럼 뭐야? 이스라엘 자손은 싸워서 이긴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아멘. 그리고 뭐야? 유다 자손은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 뭐부터 시작을 했어요? 찬양 인도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멘.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고난이 많고 그럴 때 찬양으로 눈물 많이 흘리고, 저도 참 고난을 받았다라면 받았거든요. 근데 보혈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거기에서 이긴,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긴, 그래서 승리해야 하는 것을 아멘.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일된 것을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통일되라고 했어요. 아멘. 그 통일이 누구냐?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지금 이 우두머리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안에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에 내가 가짓대고 거짓대고 남편이 뭘 좀만 잘못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일단 성도들이 보고 알아요. 아까 티끌을 셀 수 있다 했어요? 못 센다 했어요? 셀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사모 딱 보니까 사모는 죽상이야. 아이고, 오늘 좀 목사님 또 싸웠네 또.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생각에서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야 되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포도주 사건에서 뭐라 했었어요? 포도주를 달라 했을 때 예수님 아직도 내 때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아멘. 그 내 때라는 게 뭐예요? 아직도 세례 요한 율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를 못한다 그랬었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요 험난합니다.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가 끝난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자꾸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 올라오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뀌었네. 싸워서 이겼네. 수없이 싸우고 부딪히고 사단은 끝까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갔을 때 사탄도 음부에 같이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그랬는데 이 민항 에레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온다는 것이 새벽이 밝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시 동쪽을 봐요. 그래서 동방 이런 얘기하는데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이 무슨 어떤 사건을 만나고 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가시적이든 진짜 내가 이루어진 거에 있으면 그게 올라오게 되면요. 내가 행하게 되면 그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올라오리니 깨닫게 하다, 출발하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진짜 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무엘이라는 것이 아까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바뀌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변해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 뭐를 주냐면요, 이 이스르엘에 대해서 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애썼던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환경은 그렇게 꼬이고 얽혀도 내 마음은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그럼 거기서 길이 보여지게 돼요. 네. 내가 내려놔도 기쁘고 받아들여도 기쁘고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날은 뜨고 지는 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날은 한 사건을 만났을 때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나를 몇 번 만날 수 있어요. 10번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루고 말씀이 체험된 사람은 즉각 그걸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한 건도 해결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이 되고 경험되어진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무엇을 바라지 않고 여기에 강단에 쓴 것도 그렇게 아멘.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 누루하마라 하라. 이게 아까 국류를 얻다 그랬었죠. 그 결과는요.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국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암미라고 나왔죠. 그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네가 나 때문에 손해봤고 네가 나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그냥 이 감성으로 이성으로 앉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알게 되게 되면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되면 다시 나한테 다 맡겨요.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잘못 간 길도요. 바로 잡아줘요. 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겉멋이 들어가지고 아까 그 첩의 눈에 빠져가지고 그쵸?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엉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루고 칼을 쓸 줄 알고 말씀을 다룰 줄 알게 되면 그때는 뭐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놔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네가 나에게 떠나서 이제 너의 마음의 꿈을 펼치라는 얘기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고 너희가 구속된 데에서 네가 말씀의 검을 다룰 줄 알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예수님도 다 나한테 맡겼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 누루하마란 이 국류를 얻다 이 단어가 바뀝니다. 이게 문법에 보게 되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인천 배대교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지고 우리 월드 복음 부흥사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